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란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다 가지고 사는데, 스트레스가 없다 그런 사람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저마다 스트레스를 나름대로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스트레스란 말을 정의를 찾아보니까 원래 물리학에서 나온 말입니다. 긴장감이라는 뜻이에요. 당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캐나다의 한 학자가 이것을 의학적인 병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병에,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린 사람, 또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을 이제 그 원인을 조사해서 들어가 보니까 스트레스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짐을 다 지고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책임이 많아질수록 그 인생의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신혼부부들은 별로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긴 있지만 심각한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을 산 한 50대, 60대 혹은 40대 중반 이 정도 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그 기도 제목들이 상당히 무게 있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인생의 짐이 무겁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저희 제가 훈련시켰던 사회훈련생들에게 한번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24분이 30대 후반부터 60대 중반까지 구성이 있는 24분이 사회훈련을 하는데, 그분들에게 A4 용지를 한 장씩 다 나눠드리고 A4 용지 반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A4 용지 반 왼쪽에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을 있는 대로 다 적어보십시오.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펴서 오른쪽에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만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이렇게 건네받았습니다. 24장을 제가 쭉 읽는데요, 어떤 한 사람도 빽빽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짐이 그만큼 무겁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분은 사회적 지위나 그리고 가정 환경이나 여러 가지 볼 때 저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았는데, 저분은 진짜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이 용지를 받아보니까 그런 분들도 빽빽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이 55편을 쓴 이 시편 기자 역시도 이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22절에 읽었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2절에 이런 짐에 대한 이 짐이 누르는 근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니 탄식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그리고 5절에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면 차라리 나도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퍼득하고 날아갔으면 좋겠다. 얼마나 힘들면 그런 상황으로부터 피하고 싶다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힘들어하는 것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친구의 배반 때문이에요. 12절, 13절, 14절을 성경에 있습니다. 여기 스크린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시편 기자를 힘들게 하는 것은 단순히 원수가 아니라 친한 친구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이렇게 보통 친구가 아니라 아주 가까이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런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로 지낼 때는 아마 언젠가는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일 거야 라고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며 그런 시간을 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가 자신의 뒤통수를 치고 자신을 배반하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지금 그런 형국에 시편 기자가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 시편 기자가 그 인생의 짐이 시편 기자를 누르고 있는 이 압박감은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사실 시편 기자 인생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로 스트레스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물론 나랑 별로 관계없는 사람, 나랑 좀 거리가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긴 받지만 주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게 뭐냐면 내가 가장 사랑을 주고 받았던 관계. 예를 들면 부모님들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자식, 오늘 신문에 보니까 오냐 키웠더니 망나니 같은 자식이 되었다,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자식들은 그렇게 자기가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부모 때문에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의 그런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은 의외로 많아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죽고 못 살아서 평생 함께 백년 계약을 맺은 남편, 아내, 그 남편, 아내 때문에 그렇게 젊은 날에는 죽고 못 살아서 결혼까지 했는데 그 남편, 아내 때문에 평생 그것 때문에 무거운 짐을처럼 그렇게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믿고 이 친구라면 믿을 수 있어 라고 했던 친구에게 보증을 서줬는데 혹은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에게 오히려 어려움을 당해서 그 인생의 짐을 안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짐 말고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짐들이 있어요. 저 역시 연말이 다가오니까 이제 11월부터 이 연말과 연초 또 2014년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이 목회적인 그런 짐들이 저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이런 목회적 짐들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춘기로 진입하는 우리의 새 자녀,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어요. 엊그제까지 안 그랬는데 이제 자기 주장이 점점점 강해져. 그래서요, 존 버넌의 철로 역정에 보면 그 주인공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나그네를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나그네. 이게 존 버넌의 철로 역정의 그 주인공의 모습이. 여러분, 저 인생의 짐에는 내 일에 대한 짐도 있을 것이고 내 배우자를 위한 짐도 있을 것이고 자녀를 위한 인생의 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짐도 있을 거예요. 제 나이가 되니까요, 하나같이 양가 부모님들이 이제 아프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양가 부모님이 아프기 시작해서 그 부모님을 이제 그 수발하는 그런 또 인생의 짐이, 그게 보니까 인생이더라고요. 누구나 겪는 단계의 과정의 인생이더라고요. 그런데요,
오늘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우리가 그런 인생에 점점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요,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 뭐라고 해? 왜 여기서 명령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짐을 안 맡긴다는 거예요. 짐을 혼자 지고 가려고 애를 써서 혼자 지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짐을 혼자 지고 가지 말고 나에게 맡겼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제 짐을 지고 오늘 안 져주고 이런 분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런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히말라야 산 같은 경우 그런 그 등산할 때 보면 사람들이 그 텐트며 식량이며 물이며 잔뜩 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짐을 본인이 다 지고 올라가나요? 포터를 고용합니다. 포터, 현지인 포터. 그래서 현지인들 중에 그 전문적으로 그 짐을 지고 올라가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등산하는 사람이 자기의 텐트며 식량이며 물이며 그걸 다 혼자 지고 올라가면 히말라야 정상까지 못 갑니다. 그런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치 포터를 고용하지 않고 지금 인생이라는 히말라야 산을 혼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337장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가처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인생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짐을 맡길 때 평안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불면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아마 이 가운데도 불면증을 한두 번쯤 다 앓으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원래 하나님께 천성적으로 받은 선물이요, 딱 누우면 5분 안에 잠이 드는 사람이, 참 그것만큼은 천성적으로 선물을 받았는데요, 목회를 하고 하다 보니 이런저런 고민이 있다 보면 때로는 새벽 때까지 잠을 뒤척일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원래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처럼 5분이면 탁 머리 대고 잠을 자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불면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불면의 밤을 보낸 적은 없습니까? 아니, 혹 어떤 분들은 지금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 분도 계세요. 제가 양육을 하고 있는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양육을 하는데 그 청년 역시 불면에 시달리고 있어요. 새벽 4시까지 잠이 안 온대. 어느 날은 잠이 오는데 어느 날 잠을 못 잘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잠이 오는 날은 새벽 기도에 나오고요, 잠이 안 오는 날은 불면에 시달리는 새벽 기도 못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알죠. 새벽 기도 나오면 청년 어제 저 친구가 잠을 잘 잤구나. 이번 주만 해도 새벽 기도 한 번도 못 나오는 거 보니까 이번 주도 계속 불면에 시달린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 기자가 5절에 그런 심정을 표현하고 있죠.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어도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잠을 잘 수 있었겠어요? 아마 시편 기자도 지금 불면에 시달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편 55편 17절에 보니까 제가 쉬운 성경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대낮에도 나는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내 목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이런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시편 기자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17절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그리고 1절에도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2절에도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16절에도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자신의 짐을 내어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2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자신을 붙들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의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보면은 그 공중 나긋 그 서커스단, 공중에서 이렇게 그네 타는 이 서커스단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TV에서 그런 장면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한 사람이 이렇게 그네를 타다가 손을 탁 놓아서 이렇게 제주를 돌고 하면 상대방에 있는 사람이 탁 붙잡아주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볼 때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이 공중에서 제주를 도는 사람을 막 박수치는데 그 공중에서 그 그네를 타다가 이 그네를 놓고 그네를 놓고 공중에서 제비를 도는 그 사람은 자기를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저 상대방, 저 동료가 나를 잡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신이 생기면 절대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그 공중에 그네 타는 그 서커스 주인공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이 손을 놓고 내가 떨어지면 저기에 계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짐을 맡길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 짐을, 만약에 제가 제 어깨에 올려진 짐을 그냥 아무 데나 내려놓는다면 그 누군가는 인생을 그 짐을 져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의왕우리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인생의 짐이 있는데 이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그걸 전혀 믿지 못하고 제가 무겁다고 그래서 그냥 내려놓으면 그 피해는 그대로 성도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장으로서의 인생의 짐을 무겁다고 내려놓으면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 모든 피해가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피해를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얼마나 뼈저리게 아프다는 걸 알고 있어요. 헨리 나우엔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공중 나그네, 그 그네 타는 사람처럼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줄 것을 믿고 나를 붙들어 줄 것을 믿고 그 그네를 놓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그네를 계속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네를 놓아야 돼. 놓고 하나님께 내 몸을 맡겨야 해.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상황과 어떤 현실은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내 안에 있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불안에 빼앗기고 걱정에 빼앗기고 근심에 빼앗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주시는 선물이 깨달음의 선물을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그런데 대화라는 것은 주고 받는, 받고 주는, 이게 될 때 참된 대화가 이루어져요. 저는 기도를 할 때, 어떤 중요한 문제의 기도를 할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듣는 채널을 많이 열어놓습니다. 제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고, 예를 들면 시편을 연속해서 묵상한다든지, 아니면 그 어떤 좋은 책을 통해서 그 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통찰력을 묵상한다든지, 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주변에 좋은 동역자와의 대화를 통해서든지 그 채널을 열어놔요. 하나님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저는 지금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그러고 보면 저는 이 문제의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깨달음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제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20대 초반 중반 이때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대박이 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복권을 늘 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번 복권은 꼭 당첨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제가 고린도후서 1장 6절 7절, 고린도후서 1장을 전체 다 읽어봐야겠지만 6절 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위로받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받는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고난받는 사람을 그렇게 위로하는 사람이 또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20대 하나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제가 만나게 될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재료로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했던 그 기도가 지금은 응답이 돼서 이번 주에 월요일 저녁에 한 가정을 신방을 갔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았으면 그 가정의 상황을 이해 못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가정의 상황이 마치 예전에 제가 겪었던 것처럼 이해가 되고, 시편 55편 같은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시편 기자의 시가 시편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사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막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누가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분이 나빠요. 왜 나만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고 저 사람만 기도만 응답해 주나.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런 고난의 시를, 탄식의 시를 보게 되면 나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 이런 시인도 이런 시간이 있었구나. 위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만 빨리 응답되면 그것이 유익이 아니라 그것이 손해예요. 반드시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깨달음을 우리가 얻고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돼야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응답이에요. 응답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전에도 그런 상황에서 응답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을 배반한 친구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압살롬이 반역할 때 함께 했던 아이도벨을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그 압살롬이 배반할 때가 다윗의 인생의 노년의 때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인생의 노년의 때 전에 수없이 많은 위기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다윗은. 그래서 시편 54편 7절, 바로 55편 앞에 나오는 7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많은 응답을 이미 받았어요. 받은 경험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그동안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16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르니, 저는 이 나는과 하나님께 사이에, 나는 그동안의 내 인생을 통하여 내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말이 생략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큰애 때도 등록금 없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우리 큰애 공부시켰잖아요.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는데, 22절에 보면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으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의인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의인을 의로운 사람으로 봄이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해석에 오류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의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볼 때는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상대적으로 착한 사람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성립된 사람,
바로 그게 의인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당신의 자녀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가 아니죠. 엊그제 월요일 날에 같이 전에 교회에서 사역했던 목사님 부부가 저희를 찾아왔어요. 이제 그 목사님 가정이 아마 내년도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그렇게 기도 중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고민이 되어서 저희 가정을 찾아와서 함께 한 4시간을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제가 마치 꼭 2010년도 그때가 생각나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2010년도를 생각해 보니까 꼭 제가 그 목사님 마음이, 이제 이미 교회 앞에는 이제 개척을 해야 하는 시점을 받았고 교회는 개척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줄기를 잡아서 이제 시작을 해야 할지 막막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께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를 보여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개척할 때 그 목사님이 참 기도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기도한 대로 다 되셨네요. 너무나 기가 막힌 적합한 장소를 예비 받으셨네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받았다고도 이게 동의까지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 당시 그 목사님 당시에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정말로 막막했거든요. 그 목사님의 심정을 생각하니까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막막했던 저에게 하나님이 제 짐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맡겼던 짐들 대신에 그걸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요, 그때 기도할 때 제가 붙들고 기도했던 게 뭐였냐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이었거든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란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저는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응답을 받았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 대자보를 썼어요. 그 당시에 학교에 끊임없는 데모, 그런데 제가 학교를 복학하고 하나님, 공부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우리 기독 학생들이 함께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학교에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 당면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핵심 말씀으로 써서 대자보를 붙이고, 우리 기독 학생들은 12시가 되면 우리가 다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기적적인 은혜로 이 말씀에 응답하셔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제 인생의 중반에, 제 인생 20대 중반에 이 말씀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이제 40대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를 이제 개척하시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부르짖고 하나님 응답할 걸 믿고 부르짖고 나아갈 테니까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제 인생에 또다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부부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린 말씀이 뭐냐면, 기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가장 잘 준비된 목사님과 사모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맡길 때 이렇게 응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짐이 있어요. 인생의 짐이 또 나이가 들수록 무거워져요. 그때는 나 혼자 그 짐을 지고 가면 우리가 그 짐을 지고 가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안으로 그 짐을 나에게 맡겨라. 시편 기자는 자신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렇게 맡겼더니 하나님이 시편 기자에게 평안함을, 그리고 깨달음을, 응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평안함을, 깨달음을, 응답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때 의인의 유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좀 찬송가